할렐루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나눠야 할 정도로 어수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로 인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는 그런 참사가 있었죠. 안타깝게도 뉴스를 대할 때마다 연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난리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곳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잠잠하던 화산들은 분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얼마로 인해서 중남미에 있는 몇몇 나라들은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피해가 되었다고 보도를 합니다. 매일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도 황당하고 참혹하기 그지없어서 이제는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발견하죠. 우리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연재해, 천재지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과연 그냥 단순히 자연재해이겠거니라고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7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예레미야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랬습니다. 유에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8장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말씀들 또 예언의 말씀들을 들으면 그 글들이 자연과학의 지식이 없던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계시로 받은 것이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아니냐? 우리 그렇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현대 과학 문명이 지배하는 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요? 혹시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일이라고 우리는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이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목사가 분위기 썰렁하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 목사가 혹시 이상해진 거 아닌가? 종말론자가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좋고 마음이 싫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들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읽으신 본문 앞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최소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과는 다른 맥락의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때와 징조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로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잘못 인도하다,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때문에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아직도 큰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린 믿음, 미숙한 믿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 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사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더 큰 기적과 표적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해라, 경계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큰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이죠. 자신이 제 이름은 그리스도다, 제 이름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하늘로 올리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다. 이러한 분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 거짓말이죠.
사람의 미혹에 걸려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봐도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5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편의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더하거나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칭찬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분명히 예수를 전파합니다. 영을 받게 합니다. 복음을 받게 합니다. 문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사님 그들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들도 복음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인정하고 영적인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탄도요.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성경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때문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진리의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등장할 때는요 시커먼 옷 입고 머리에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삼지창 들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 모두가 그것이 사탄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속지 않을 거잖아요. 때문에 사단은 위장수를 쓴다는 거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속여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7년 전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요. 교인들끼리 서적을 돌려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책들을 돌려보시나 봤는데 내용 중에 이단적인 내용이 있는 책들이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읽지 마십시오 권면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몇몇 분들이 이런 책들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제게 문의를 하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출판되는 책들을 다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읽어볼 수도 없거니와 조금 읽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 읽어보니까 이 요즘 이단들이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옛날에는 한두 페이지 읽어보면요 그냥 쓰레기통에 휙 던져도 될 만큼 조잡한 수준으로 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단들이 돈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한 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 비슷해 보이는 내용 가운데 숨어있는 이단적인 사상들을 구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혼자서 책들을 좋아서 보시는 것은 제가 말릴 수 없습니다만 책을 돌려보시는 경우에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 책이나 돌려보시면 안 되고요. 공인된 출판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저자들의 책들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어렵더라도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성령 하나님께 구하세요.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시고 우리의 좋은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만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 서적들이 도움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요사이에 발행되는 서적들을 보면 너무도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책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그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법이나 내지는 비결이 있는 것처럼 책을 만들어 팔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요, 비법이나 비결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밀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비밀한 일들이 믿음의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 비밀이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며 또한 언젠가 그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일들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흥미를 갖고 쫓아다닐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랬습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안다, 그날을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그 날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 실은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주님의 말씀에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오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뒤로 미루어질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소식들을 들으면요, 그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자들이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들을 보면 민감하지 못하고 점점 둔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웬만해서 놀라지도 않아요. 수백 명 정도, 수천 명 정도 죽는 거는요, 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노아의 때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7절,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날에 가까이 온 것을 봤으니까 우리 다 모든 것 정리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 다 정리하고 팔아서 교회에 모여 흰옷 입고 찬양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자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기 때문에 더 하루하루를 철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목회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모여서 2018년도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018년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만일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만큼은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부는요 결혼식에서 행복하더라고요. 신랑 맞는 기쁨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44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바꿔 얘기해보면 생각한 때에는 안 오신다는 얘기.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계속해서 미혹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들게 되면 그 은혜를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시험 든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목회하다 경험한 분인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러시네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책임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무슨 수로 책임을 집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 든다는, 사탄의 시험이 든다는 얘기는 지금 나는요, 믿음이 없어서 실족했습니다. 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주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건 실은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 그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견디려면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견딜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견딜 수 있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죠. 그 힘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임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단의 회방에 넘어가게 되면, 미혹당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구원의 은총을 놓칠 수도 있어요.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은 언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세계 선교의 흐름을 봐도요,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선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열매를 거둬들여야 하는 추수기라는 이해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때가 빨리 오면 안 되니까 선교를 좀 천천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만일 우리가 그때가 빨리 오면 안 되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좀 천천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우리의 삶에는 세상의 것이 더 좋다라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탄에게 미혹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시되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그럼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때를 견디며 끝까지 견뎌내셔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사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그러나 때로 흔들릴 때가 있고 미혹당할 때가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주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